할렐루야. 사람이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40대인가 50대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뭐냐면은 20, 30대는요. 선천적으로 얼굴이 뭐 동안이고 이쁠 수 있어요. 잘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40대, 50대가 넘어가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그 사람의 성격이, 살아온 길이 그의 얼굴에 다 나타난대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동안은 선천적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동안은요. 그 사람의 관리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베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막 다 동안이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베델에 있는 분들이 다 동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일을 놓으면요.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요. 평소에 일을 하다가 일을 놓는 그 순간부터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동안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동안인 거예요. 이 일을 놓는 순간부터 그 노화가 진짜 막 급속도로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뭐냐면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노인이 있어요. 한 노인이 이 사람은 이제 이분은 투지폰을 들고 이 핸드폰 문자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떠한 노인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은행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막 인터넷 검색도 하는 노인분이 계세요. 그럼 누가 더 인생이 젊고 동안일까요? 막 투지폰 이렇게 들면서 인생의 변화도 막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던 것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내가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는 사람, 누가 봐도요 대부분 후자가요 더 인생을 젊게 살고 그 젊게 사는 것이요 그 얼굴에 그 인생이 나타나요. 이 동안이라고 하는 건요 그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서요 이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심히 늙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자, 여기서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늙었다라는 표현은요 이 육체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모세는요 신명기 34장에 그가 127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에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요 그의 기력은요 쇠하지 않았어요. 그에게요 그의 영적인 노화는요 찾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이 노화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잖아요. 세대 교체가 될 때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세대 교체가 될 때 그의 그 인생이 늙었으므로 분별력도 흐리고 판단력도 흐릴 때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세대 교체가요 많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돼요. 기독교에서도 세상에서도 문제가 돼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 사역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고 그의 행실이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의 행동이 뭐냐면요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선지자의 아들들이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만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요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하느니 세상에 봐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왕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왕을 요구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렸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 가운데요 이 세대 교체 가운데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 이 사무엘도요 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겪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늙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요 좋은 것들을 슬쩍 하는 거예요. 슬쩍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 먼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그 패역한 것들을 보고서요 사무엘은 봤을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으니까. 사무엘의 행동은 뭐냐면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불평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막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는요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 사무엘상 1장인가 2장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보시고요 사무엘에게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수많은 이제 세대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저분들 늙어가지고 이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모습들을요 교회 내에서도 많이 봐요. 교회 내에서도 많이 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기독교인이 해야 될 행동은요 그 생각조차도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탄핵이다 뭐다 하는데요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그 지도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행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은요 똑같이 동참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랬더니 무엇이 발생하냐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물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막 그 수많은 이제 막 그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비방하고요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아니요, 더 기도해야 됐어요. 더 주님만 바라봤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요 더욱더 교회가 큰 분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잘못돼 보여요. 때로는요 내 앞에 계신 분들이요 잘못돼 보여. 그러나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에요. 모세가 이방 구스 여자인가요? 이방 여자를, 모함 여자가 구스 여자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여자를 들어드렸어요. 구스일 거예요. 그 여자를 들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비방했어요. 불명 율법에는요 이방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다윗이 늙었어요. 다윗이 불명 늙었어요. 다윗의 행동을 봅시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15절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자, 다윗이 늙은 결과가요 아도니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냐면요 그 밧세바가요 다윗 왕이요 굉장히 사랑한 아내였어요. 굉장히 사랑한 아내였는데 이 밧세바조차도요 다윗과 침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이 밧세바는요 다윗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노년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노년의 아름다움, 제가 봤을 때요 노년의 아름다움은요 함께 한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사는 게 정말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요일마다 이제 집에 가는데 가서 이제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서로 이제 어울리기 위해서 화투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화투를 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은 저희 어머니는요 아들이 돈 따는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빠가 돈을 따면요
아빠가 돼가지고 쪼잔하게 아들 코모든든을 자꾸 가져간다고 계속 뭐라고 해요. 그런데 제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저희 어머니를 놀리는 데 있어요. 뭐 이기고 지고 별로 관심이 없고, 제 어머니가 돈을 잃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놀리고 그런데 그 모습이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잘 만났다 이러면서 참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고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노년의 아름다움은요, 그 부부가 합심하여서 서로 즐거운 것,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하루를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인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쉽게 예를 드릴게요. 70대 돈 많은 부자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나이가 이제 주해예요. 주해. 20대 초반 주해를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돈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이 늙은 분이 얼마나 추해요. 이건 추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요, 이 추한 행동을 해요. 자신이 사랑하던 그 밧세바보다도요, 그 수넴 여자,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처녀를 시중을 들면서 이 밧세바를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요 늙었어요. 육체만 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영성은요, 오히려 다윗의 영성이 늙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불명 확실하게요, 다윗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솔로몬에게요 확실하게 그 왕권을 넘겨줬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왕권을 넘겨주지 않고서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틈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늙으면요 악이 틈타요.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이 늙으니까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이 왕권을 계속 자신이 붙잡고 계속해서 그 영성이 늙은 상태로 이 수넴 여자 아비삭과 같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요, 이 아도니아가요 왕권을 노린단 말이에요. 악이 틈탄단 말이에요.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때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 다윗이 나에게 왕을 줘야 되는데 왕권도 주지 아니하고, 점점 그 왕자, 그 자신의 형은 점점 나날이 세력은 강성해지고,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지도자가 늙었을 때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은요, 내가 나서서 내 뜻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왕이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악이요, 내 형이요 자꾸 들고 일어나요.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이 교회 내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고서요 소극적으로 변해요. 뭐냐면은 교회 내에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참고 그것을 눈을 가리고 외면하다 보면요, 그가요 소극적으로 변해요. 자, 이 솔로몬은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요, 솔로몬은요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근데 다윗의 영성이 노화돼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윗의 영성은 늙어가지고 시행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소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아도니아라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요 주셨어요. 이것을요 두 자로 말하면요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때로는 누군가는요 이 콜링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나타나면요 악이요 육신이요 그것을 틈타고요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요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 나의 신앙의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오늘 17절에 보면요 그 밧세바가요 이제 보다 못해서요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는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방어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가 미지근하면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확실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결정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차라리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도 뭐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차라리요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따지세요. 차라리요 그냥 내가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시간만 가기를 바라느니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 어렸을 때요 그 어린애가 마트를 갈 때 한 번씩 이제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요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 쓰지 않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근데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린 나이에 저희 집안 가정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떼를 쓰면은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떼를 쓴 아이는요 부모님이 그 장난감을 사주든 회초리를 들든 훈계를 하든 부모님께서 확실하게 행동을 하세요. 그런데요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아이는요 부모님이 몰라요. 물론 아이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의 속은요 골마가요. 제 경험이니까 알아요. 잘 알아요. 제 경험이니까. 뭐냐면요 주님 앞에 무엇인가 있다라면요 차라리요 따지고 물론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만 그 따지는 것도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이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잘하고 싶은데 못합니까? 차라리 따지세요. 내가 원망 불평하고 나 못 가요. 나 안 돼요. 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그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사단이 틈타거든요. 죽음이 틈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그 영혼은요 죽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구멍이 생기고요 분열이 틈탄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노화와 솔로몬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서 그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 마음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확실해야 돼요. 순종을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인내를 할 거면 확실히 하고,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할 게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인내할 거면 확실하게 인내를 하시고요, 충성할 거면 충성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세요. 제가요, 성경을 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자들을 기를 때, 그 양들을 기를 때, 내가 말씀에 깊이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 양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요,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인생 가운데서도요, 확실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놓친 거예요. 참다 밧세바가 나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요, 밧세바가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비록 낙심되는 상황이 닥쳐와요, 어려운 삶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사단에게 집니다. 우리는 악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지 말고, 내가 콜링을 받았다라면, 내가 진짜 안 되더라도 정말 매달려 보세요. 정말 진짜 막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하겠으니까요, 한 달 작정을 하고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진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서요, 대단하다. 물론 안 된다고 해서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요, 열정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막 잠을 설쳐가면서 막 자격증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다음 적어도 우리는요, 그와 똑같이 해야죠. 더 달려나가야죠. 더 확실하게 나아가야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으면요, 악은 점점 커집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라고 밧세바가 다윗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처음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11절에 보면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나단이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는요 초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시점을 솔로몬으로 바꿔서, 솔로몬이 이때 어렸어요. 솔로몬을 봤을 때요, 다윗이요, 다윗 왕이요, 분명 자기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 왕은 점점 늙어가고요, 그 약속은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왕권을 안 물려줘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 아도니아는 병사를 모집하고 수많은 세력들을 더욱더 강대하게 이끌어나고 있어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삶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편승하여 가지고 아도니아의 힘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단 한 사람, 나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요.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말한 선지자.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단은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그때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이고요, 그 약속 따라서요 나아가는 거예요. 아도니아는요, 내 힘을 세워요. 사람을 모집하고요. 자, 군사령관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총 책임자예요. 아비아달 종교계의 2명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제사장이에요. 자, 군대도 대부분의 세력들이 아도니아에게로 돌아오고, 종교계에서도 반은 아도니아에게로 넘어오고, 그것을 보고서 많은 형제들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해요.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당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에게는요, 사독과 몇 명의 사람들과 이 나단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승리는요 솔로몬이 합니다. 솔로몬 연약했어요. 쥐뿔도 없었어요. 모자랐어요. 솔로몬이 기댈 수 있는 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들이 어려울수록, 낙심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윗이 힘이 세고 지혜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 솔로몬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재능이 없어요. 뭔가 나의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왕을 주겠다는 그 약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으로, 사명으로. 저에게도 약속을 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삶을 보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 인생 가운데 보면요 될 것이 안 돼요. 세상은 너무나도 강대해 보여. 아도니아를 봤을 때 아도니아에겐 병사가 많았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했고 그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했어요. 세상은요 너무나도 강대해 보여, 강성해 보여, 힘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요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솔로몬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요 따라갑시다. 이 베델로 보면요 아모스의 배당을 계획하셨고, 각자 우리를 보면요 각자 주님께 주어진 그 처소, 그 장소에 나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보세요. 내 삶이 어렵고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가장 찾아올 때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단이 움직였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였듯이, 하나님의 뜻이 움직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수록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교회가 가장 어두울 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주님의 빛이 가장 빛났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새신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끼리만 이동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비방해요. 그때 무엇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디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디디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소극적으로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환경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칠 때 기브온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군사로서 나왔을 때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명을 택하시고요, 그 300명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 300명은요 가만히 구경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 300명 마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역사하세요.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뜻이 나타나고요, 그 비전이 나타나고요, 그 사명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결국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아도니아여 심히 준수한 자다. 그의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듣지 아니한 자라. 준수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연약한 솔로몬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믿고 따를 때, 그 주님을 택하신 자, 그 주님을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믿고서요, 우리가 오늘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더욱더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류모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